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5월 하면 별칭이 있죠. 5월은 무슨 달이죠? 네, 가정의 달, 유명한 그 가정의 달입니다. 자, 이 5월이 되면 일반적으로 뭔가 좀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가정들끼리 뭔가 화목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뭔가 다른 때보다 좀 더 행복하고 뭐 꽃도 피고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환경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좀 더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5월에는 가정과 연관된 그런 기념일들이 많아서 아마 또 가정의 달로 불리는 것 같아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뭐 부부의 날 등등 유명한 그런 기념일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달보다 이 5월이 되면 가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일교회의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가정의 달이 오히려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우리 가정은 안 그런데, 우리 가정은 저렇게 화목하지 않은데, 그리고 나는 어떤 그런 가정에 뭔가 결핍이 있는데, 또 다른 가정들을 보고 비교하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참 불행한데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이 5월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힘든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만약에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들 다 버리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슬픈 마음들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도 행복한 5월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5월에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사람들이 다 가정,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뭐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이런 날들을 기념해서 그냥 행복한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5월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좋죠. 가족이 많고 또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만족감을 주고 근원적인 행복을 주는 가족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가족이 되는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족감을 준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좀 더 좁은 의미입니다. 가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좁은 의미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를 자녀 삼아서 가족이 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생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내 가족이 되는 거죠. 내가 자녀를 삼게 되고 그리고 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그렇게 출생하게 되었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족이 되는 방법. 자, 두 번째, 누군가를 자녀 삼아서 가족이 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입양입니다. 내가 직접 배 아파서 출산한 아이는 아니지만 법적인 절차, 이게 중요한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내 자녀로 등록시키면 그 아이가 바로 내 자녀가 되고 내 가족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는데 그때 한 60대 중반 되신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그 목사님이 4대째 입양 가정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사님의 할아버지께서 이 목사님의 아버지를 입양하셨고, 이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이 목사님을 입양하셨고, 이 목사님이 자신의 딸을 또 입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4대째. 근데 여기서 더 놀란 사실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이 아버지를 엄청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목사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도 자신의 딸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랐던, 또 존경의 마음을 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위대한 일이죠. 입양한 양자를 자신의 친자처럼, 그것도 4대에 걸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참 존경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이 입양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할 때요. 지금 제가 한 목사님의 가정을 예로 든 것처럼 사람도 양자 삼은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뉴스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입양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이런 뉴스도 있는데 어떤 가정은 이렇게 4대에 걸쳐서 많은 사랑을, 심지어 친자가 아니어도 양자된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데 이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도 이만큼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값진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양자 삼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인가? 우리에게 자격이 있을까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요, 죄와 죽음에 팔렸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 팔렸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 사랑받을 만한, 또 누군가의 자녀가 될 만한, 또 양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그 팔렸던 자들, 죄와 죽음에 팔렸던 자들을 값을 주고, 피값을 주고 되사셨다는 거죠. 팔렸던 사람들을 되사셨다. 이것을 우리가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피값을 내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 죄와 죽음에 팔렸던 자들을 다시 사시고 양자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냥 단지 죄와 죽음에 팔렸던 자들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원수였는데 화해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제가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한 입양 증서가 있었는데 그 입양 증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인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복음의 내용이 좀 더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위한 입양 증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십자가의 피로 사인을 하셨다. 그렇게 입양의 법적인 절차가 완료가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정말 외인이었던, 죄와 죽음에 팔렸던 자들,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호적에 올라가서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여기에 반대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로 입양되는 것에 반대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로 입양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죠. 그래서 사탄은 논리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뭐라고 정죄하느냐? 너는 원래 죄의 종이지 않느냐?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너 이전에는 하나님 욕하지 않았느냐? 이 배신자야. 이제 와서 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너는 자격이 없어. 네가 그 집에, 그 가문에, 그 가족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을 끊임없이 정죄한다는 것이죠. 자, 사실 사탄의 말은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였습니까? 죄와 죽음에 팔렸던 자들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사탄의 정죄는, 그 논리적인 정죄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탄의 정죄가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말은 다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자들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이 말한 대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될 그런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모르셨겠습니까? 사탄이 말한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 하나님을 욕했던 것, 늘 죄를 짓는 그 죄인이었던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단어로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 사실에 참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5월에, 이 가정의 달 5월에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비록 육신의 가족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가정의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양자로 법적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법적인 자녀로 등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특권이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15절,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종의 영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자, 종이라는 것. 자,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뜻하죠. 이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자유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죠. 그런데 죄의 종이라고 할 때, 죄의 종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 죄에 얽매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죄의 본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생각과 감정,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죄 짓는 일을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삶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계속 살아가면 그 끝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평생의 삶이 항상 두렵고 불안한 거죠. 이게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종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두렵고 그 죄의 길을 걸어가므로 결국에는 사망에 다다르게 될 우리였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양자의 영을 선물로 주셨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법적인 자녀로 명백하게 등록하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종이 해방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종이 놓여지고 풀려지는 때가 있었으니 그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에 종을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이 희년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특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자, 우리 레위기 2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유가 선포된 겁니다. 해방이 선포된 겁니다. 종된 자들이 이제 다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은 개념으로 희년의 개념이 이사야 61장 1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종되었던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제 자유가 선포됩니다. 갇힌 자들에게 노임이 선포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억눌려 있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빛이, 영생의 은혜가, 죄사함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희년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특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이미 이 자유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행복하게 되는 거죠. 만족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만을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기억을 더듬으며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 원래는 외인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내가 이제 법적인 절차를, 십자가의 피를 통해 그 법적인 절차가 이제 완료가 되었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이 사실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다시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 만족감이 생기고 행복이 회복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영원하신 자유를 우리 삶에서 날마다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더 이상 얽매여 계시지 마십시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만끽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특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특권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양자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 호적에 우리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양자가 되었다는 확인을 하시기 위해 양자의 영을 주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떠한 특권이 주어지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전에 유명한 신학자는 이 아빠라는 단어가 아주 원초적인 감정을 끌어내는 그러한 단어임에 동시에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단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그 원초적인 감정, 그리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나를 볼 때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역시나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또 그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정말 절대적인 위로와 어떤 만족의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에게도 이제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던 종이었던 나를 이제 하나님은 하늘나라 가문으로 입양시켜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나에게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들로서 모든 특권들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억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저 근본적인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만족과 감사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었고 외할머니께서 거의 95세 정도까지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와 이모가 저희 5이거든요. 그래서 6자매,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막내신데 이모들이 이제 외할머니를 많이 의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를 다 이제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산소에 하관하면서 모두들 이제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적막한 분위기를 깨시려고 하셨는지 정말 슬프셔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얘기가 이제 그 산소에서 들렸어요. 우린 이제 고아야. 우스갯소리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린 이제 고아야. 왜냐면 외할아버지가 이전에 저희 어머니 한 6살 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를 의지해서 정말 평생 살아오셨는데 돌아가시니까 우린 이제 고아야. 그 분위기를 깨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슬프셔서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보시려고 하셨겠죠. 근데 그때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고아예요? 왜 고아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비록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고아예요? 속으로만 제가 말하진 않고 속으로만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고아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가족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평생 또 순간순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도 또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나와 우리 가정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인간적인 슬픔이 찾아올 때 하늘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분만을 부르고 또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분께 나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며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들 된 자로서 또 자녀 된 자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특권, 바로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이 뭐죠? 상속.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자기 친자에게 상속하죠. 아닌가요? 자신의 친자에게 상속하죠. 자, 그런데 친자도 아닌 우리는 누굽니까? 양자예요. 우리는 입양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친자고요. 우리는 입양된 양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양자들에게 하늘의 모든 복과 영생이라는 복을 상속으로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전 재산을, 우리말로 하면 전 재산을
아낌없이 상속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친자도 아닌 양자에게,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이전에 죄의 종이었던 자들,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 고아였던 자들, 그런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호적에 등록시키시고 이제는 모든 재산을, 하늘의 모든 기업을, 구원을, 죄사함을, 영생을 그냥 상속해 주신다. 이것이 자녀가 누리는 최상의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자녀의 특권이 바로 상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속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자가 아닌 양자들에게. 사실 우리는 이것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 그냥 5월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나를 볼 때 참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 상속의 내용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것. 그냥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만 딱 상속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 상속을 받아보니까 거기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때 고난도 같이 온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때로는 고되고 좁은 길, 가시밭길 같은 그 길까지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구나.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때론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죠. 세상 앞에 무시당할 수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상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고난 뒤에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상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잠깐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장래에 주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달 5월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또 오늘 들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며 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아멘이십니까? 내 환경을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행복하도록 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자녀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우리 가정에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제1교회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